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배불러서 졸리시죠? 찬양 끝나고 이제 말씀 들으면 좋을 수 있는데요. 핸드폰 다 끄고 저를 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일요일 예배만 잘 드려도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시아 왕을 받고 여호아하스를 받고 엘리야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올린 것은 애굽이죠. 애굽이 여호아하스 때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습니까? 분명히 요아스 왕이 애굽에게 져서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맞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장자도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저항하는 뜻을 분명하게 했어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습니까? 그 큰 강국을 향해서 전라도보다 적은 동네가 싸우겠다고 딱 버티고 이렇게 섰으니까 얼마나 기상은 가상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이제 유다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고가 나고 손해가 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에 이제 이런 문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교회가 사상을 따라가지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로 보느냐 하면요, 개인의 불의로 봐요. 뭐 잘은 모르지만 두 부부가 행한 불의는 참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불의를 행해왔고 그것을 다 무마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죄와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출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 이제 탄핵 가결은 됐어요. 그럼 헌재에 가서 뭐 법리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박근혜 때보다 빨리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공부한 법터들이 안에서 상식 안에서 볼 때 너무 명명백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고 증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순실 씨도 부인했고 다 부인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관련된 자들이 다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오히려 양심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전에 다 녹취가 되어 있고 남아있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상한 유튜버들 말 진보든 보수든 그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다 돈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유튜버예요. 51명 구독자가 있어요. 이번 탄핵이 끝나고 나면은 60명을 넘어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니 제가 보니까 거의 이건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의 유튜버를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과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저는 기사도요 요즘 조선일보부터 고르게 다 봐요.
근데 확실히 기사도 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이제 검찰 특활비를 다 깎아버렸어요. 90% 삭감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조선신문 기사에서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왜 검찰 특활비만 깎는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이런 걸 가리켜서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지금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4천만 원인가 부인한테 갖다 줬죠. 특활비를. 그래서 그 해에 국회 특활비는 90% 깎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제. 10%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을 해야 안 해요?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러고 이것만 얘기를 해. 이게 기사가 신문이 이 정도면은 개인 유튜브는 오직 하겠어요. 다 지 꼴대로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해요. 지 꼴리는 대로. 이번에 이제 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1억 들고 와라. 선관위가 부정을 했다면은 선관위 부정했더니 1억 들고 와라. 나랑 토론하자. 그냥 오면은 너희들 안 되니까 1억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증거를 놓고 얘기해서 진 사람이 1억을 뺏기기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니까. 대놓고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한교안 씨라든가 이수정 씨라든가 윤석열 씨라든가 이런 사람 하는 말은 뭐냐? 안기부가 선관위 그 서버를 뚫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뚫었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못 뚫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러면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 모르니까 방어벽을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문키 열쇠까지 다 준 거예요. 방어벽을 없애주고 이제 안기부가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뚫리는 거죠. 그것은. 왜? 방어벽 자체를 없앴다니까, 아예. 그러고 실험을 한 거,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가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수정 경기대 교수인가요? 범죄심리학과. 그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교안 전도사님이잖아요. 장놈이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튜버예요. 뭔 없는 거라니까? 그 안기부가 확인했다고 그래요. 안기부가 확인한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아예 방어벽을 다 없애놓고 다 닫아놓고 뚫어본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그 정도야. 근데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뭘 들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어쨌든 이제 이 말씀대로 보았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부부가 저질러온 저 악한 일, 특히 정대택 씨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화병이 안 죽는 게 다행이야, 진짜. 잘은 모르지만은 이번에 한번 뭐 그 다큐멘터리 영화 나왔다면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런 영화 나왔으면은요, 분명히 거짓말이면은 법정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MBC라든가 KBS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것은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끝난 거예요.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인적인 영향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7인을 떼고 계시고, 7번째는 아직 안 떼셨어요. 6개만 떼시겠죠? 6나팔을 불게 하시고 7나팔은 마지막에 불 거니까요. 그 다음에 6대접을 쏟으시죠. 7대접은 마지막에 쏟으실 것인가? 그러고 계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호아하스 왕을 보고 엘리야김 왕을 보는데 두 왕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본인들이 원했던 모든 걸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경우,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그랬을까요? 내 자녀들 나는 애굽의 종으로 보낼 거야. 내 딸들 애굽의 노예로 보낼 거야.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러고 본인은 정말 열심히 아버지가 없앤 것들 다 복원시켰어요. 우상들을 싹.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 되려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애굽의 포로로 갑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은 다 죽죠, 당연히. 딸들은요, 노예로 팔려가죠. 딸들은 안 죽여요, 노예로 잡아가는 것이. 그럼 무슨 결과를 가져온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무슨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여호아하스 왕의 결과를 못 벗어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요시야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 이거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내 자녀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하고 번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스 왕은 그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 더 높은 수준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호와스 왕은 그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여호와스가 아니라 요시야 왕이. 그 어떻게 됐습니까? 8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죽임을 당해서 신하들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이 되니까 외교, 경제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하들한테 살해를 당해서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하고 다를까? 똑같아요. 훨씬 혼란스럽고 약해졌어요. 거기에 강국 아수르가 있죠. 강국 애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먹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독립이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졸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졸면. 지금 졸면 안 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8살짜리 아이는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독립했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주인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나를 움직이는 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요, 다른 사람 맛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누구가 할 것도 없고 또 세상을 향해서 뭐가 더 나은 길인지 이렇게 종로로 타지 말고, 여러분 어떤 그 강아지를요 한 7마리를요 한 30cm도 안 되는 25cm나 되는 철장을 채워놓고 빙그 둘러놓고 계단을 만들어놔서 두 군데다가 계단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운데다가 철장 안에다가는 울타리 안에다가는 먹이를 뒀어요. 강아지들이 그거 그냥 계단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걸 안 가. 계속 돌기만 해. 그거 먹겠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게 인생의 모습 아니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길을 다 마련해 놓고 그 길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 빵 안 들려. 그거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들으면 그걸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가정과 나 자신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지킵니다. 여호와스 왕은 자기도 못 지켰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왕이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어요.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굽 어느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종이 됐을 겁니다. 좀 잡혀가면 다 팔려가니까. 그러면 엘리야김 왕은요,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24장 1절에 자, 애굽이 중동을 장악했는데 바벨론한테 뺏겼어요. 바벨론이 다시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딱 쳐서 유다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김이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정복돼서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기다 보니까 아이 짜증 나거든요. 당연히 짜증 나죠. 그러면은 내가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짜증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또 엉뚱한 답을 찾습니다. 무슨 답을 찾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럼 바벨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칩니다. 이게 1차 침공입니다. 2차, 3차까지 옵니다. 3차 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2절 3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 되게 하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는요,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천지. 정확해요. 자기들만 복음 믿고 이 사람은 이만이만 복음 있대. 이만이만 가르칠 자격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다락방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 성경.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옥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도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 말씀이 기준이에요. 물론 성경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이게 다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예, 카톨릭이 아니라 언카톨릭이에요. 우리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저 지도자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기꾼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왕돼야 돼요. 방해를 받으러 갔는데요. 저는 현역을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논산을 훈련을 때 했는데 나 못하겠다고 막 뻗댔거든요. 아파서 못한다고. 그때 능망염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검을 받잖아요. 이때 입소를 하면은 신병으로 들어가면 재검하는데 군의관이 물어봐요. 몸이 안 좋냐? 진짜 숨도 못 쉰다고. 그러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괜찮아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 방해를 받을 수 없대요. 그런데 물어봐요. 너 방해 받고 싶냐? 진짜 방해 받고 싶다. 그 말에는 뭐가 있었냐? 나 현역 가면 사고 칠지 몰라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방해를 받았잖아요. 방해를 받는데 아니 충정훈련을 시키더라고. 충정훈련이 뭐죠? 시위 진압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우리 또 얘들에게 할 때 야 나는 국방의 의무를 하러 왔지 경찰 의무로 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이나 일본을 상대로 하는 군인이지 내 국민을 내 아버지 형제를 총칼을 겨누는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나 이거 못해. 이번에 개헌군들이 가서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지금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막 진짜 대충 움직이는 슬렁슬렁 가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 생각 갖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방해받아도 되게 불만이 많아져. 거기다 또 작업까지 시키네. 그건 괜찮지. 작업하는데 어떤 놈 한 놈이 그래. 조선 놈들은 꼭 이 땅을 이렇게 분량을 해줘야 일을 한대. 그게 나보다 한 3단계가 4단계 위야. 쉬는 시간에 다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제 분대장도 있고 소대장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선임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름이 박수열이야. 이 동네 박수열이 말고. 야 이 새끼야. 너 한 번만 더 그 짓거리면 죽어 진짜로. 너 이 말이 왜 나온지 알아 새끼야? 이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얘기니까 내 농사철에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임금도 없어 강제로 남의 일 가서 해야 돼. 어떤 놈이 그 일을 하겠냐 새끼. 너 같으면 하겠냐? 내 농사일도 못하고 있고 내 밭일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가 넘는 일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구획을 좀 빨리 해놓고 내 아이를 하려고 빨리 한 거야. 그런 속사행도 모르고 그딴 말을 한 짓거린다고.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이 새끼.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죽여볼 생각. 성질이 그랬거든요. 얘가 완전히 쫄아갖고 이제 아니 이제 후임들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제가 막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후임 중에 한 놈이 딱 나오더니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옆에 있던 이제 고참들이 다행히 다 내 친구들이었어. 입이 뻑 뻗었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봐. 하는 말이 와 저 쫄따구 새끼 하는 말 봐라.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왜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아 이제 내가 이 짐을 내려도 되는구나. 짐이 내려지더라고. 이제 당신이 내 왕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분이 내 왕 됐어. 그러고 딱 알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뭐죠 그게?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모든 이가 보고 듣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안 필요 없어요. 필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고 하나님과 생활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왕. 그러니까 그분이 내 왕이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다 들어.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명령이 멀리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임충석이 지금 장로 됐을 거예요. 광양에 맨날 오는데 장로님과 똑같은 차 끌고 다녀. 광양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는데 하루에. 그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 트레일러 운전하거든, 큰 거. 형, 우리 기도하세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거절을 못해. 하나님 하자는데 해야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니까요. 그래서요, 귀가 바르게 열려있는 사람은 그게 복이요. 나는 그 친구 따라가서 밤 10시에 아무것도 안 보는데 이러고 놀다가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두 번째 만난 하나님, 이러고 놀다가. 아니, 기도할 줄 알아야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조금, 이제 교회 이제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할 줄 알아요. 근데 밤 10시 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불도 꺼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요, 권사님들 한 7, 8분 다 와서 기도하고 계셔. 그러면 불 딱 꺼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이렇게 내 손 이래도 안 보여. 이러고 놀고 있었어. 진짜예요. 그러다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설명을 쭉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요. 바로 땅바닥에 엎어지잖아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저놈 앞에서, 내 죄 앞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시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왕 되시느냐? 형, 우리 전도 나가세요. 토요일 날 우리 오후에 전도 나가고 끝나고 나서 대청 예배 드립시다. 나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1년 365일치 월화수목금토일 공부 계획을 짜놓고 사는 놈한테 토요일 날 2시에 전도 나가재요. 내 7시 청년 예배는, 대청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빼놨지만, 예배니까 당연히 빼놨지만은 2시면 또 오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밥 먹고 바로 나와야 되니까. 일요일은 또 예배드리니까 당연히 뺐죠. 여러분 같으면 어찌 못하겠어요? 고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마 안 될지도 몰라요. 알바 나오면 가면 가불고 그러더만. 그게 아니야. 고민이 되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전도하자는데 어떻게 내 공부를 합니까? 전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일주일 내내 고민 갈등 이 말하면 저게 걸리고 저 말하면 저게 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뭐라 할까 말싸움 좋아하는 인간이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시비 들어서 엎어뜨리고 저러면 저렇게 시비 들어 엎어뜨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우리나라 한국 편이었어요. 7명. 103대 7 대화 토론하는데 113대 7 우리 과 120명 있으니까 누가 이길게요? 7명이 이겼어. 왜? 내가 있었거든. 그 다음 시간에는 7대 113 이제 우리가 일본 편 저쪽이 한국당 또 일본이 이겼어. 왜? 내가 일본 편이거든. 내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 논리는 깨진다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그대로 또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하면 깨지는 거지.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요. 잘 싸웠어. 끝나고 나서 기자하겠다는 친구가 자기 꿈은 기자래. 와, 태연아, 넌 진짜 완전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도 몰라. 그냥 생각났어. 뭐 내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똑같이 생각났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내 왕, 그분이 하자고 하면 해. 그래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말을 못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 토요일날 점심을 탁 먹고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남대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정문에 걸어가는데 딱 생각나더라고. 뭐가 생각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대. 그때 그 말씀을 암송한 상태였어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러지. 그때 딱 뭐가 내려놔져요? 근심이 다 내려놔져. 그러고 나와서 전도했어. 근데 그 전도하러 나간 시간이 얼마나 웃긴 시간이었냐? 하는 말마다 그 다음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나와. 그 목사님 강단의 말씀으로 나와.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왕된 거라니까요. 그것이. 그러고 얼마 안 했으니까 마음속에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이것은. 그 정도로 생뚱맞았어. 이번에 자다가 여보 왜 이러나 윤석열이 계엄했대. 뭐 미친 새끼 뭐라고? 진짜 그렇게는 그거보다 그만큼 어찌보면 더할 정도로 봉창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어.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태경제는 맞아, 그냥 가. 그러니까 제가 신학하는데 동의하신 유일한 목사님이 강흥정 목사님, 나머지 한 번도 동의 안 해서 그 내적인 음성을 따라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왕되는 삶이에요. 그럼 얼마나 어려웠냐? 그냥 맨날 굶었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야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뭐가 가장 위로가 됐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아신대요. 그때 평생을 갈 수 있는 모든 지난 날들을 위로받는 위로와 평생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기억하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위로가 돼요. 그때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일도 가고 주님이 숨을 거두게 하는 그 시간까지는 가겠죠. 그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응답을,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요시야 왕은 그렇게 행함으로 해서 자신과 가정을 다 지키고 살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다 지키게 됐어요. 근데 여호아스 왕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다 잃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고 그들을 또 보호하고 잘 양육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걸 내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엄마 아빠들은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청종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국가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이들의 제사장으로 서서 사용하셔서 재림언약을 이루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침탈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청종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이고 온전한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으로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밝히 보여지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고 왕 되어 그 삶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온전히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찬양팀으로 또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